여러분 행복하지요?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소풍을 다녀왔는데 너무나 행복했지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행복을 막 이렇게 분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제가 대표로 할게요. 저는 어제 아침에 일찍 와갖고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 보면서도 이야 참 기쁘고 행복하구나 그런 모습을 봤는데 또 출발할 때 어느 모임이든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출발하려면 꼭 한두 명은 늦어요. 근데 한 사람도 늦은 사람이 없는 걸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100% 이렇게 온타임에 정확하게 와가지고 가는 모습이 참 귀하다. 그 마음이거든요. 또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뭐 깜빡 졸면은 차 지나가는 거죠. 또 나는 열심히 운전 잘하는데 딴 차 와서 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시작부터 해서 돌아올 때까지 또 가서도 그 상황 하나하나 참 행복했어요. 그 긴 시간 오가는데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또 가서 서로 간에 그냥 대화하는 모습도 너무 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적은 애든 큰 애든 사실 아이들이 가면 어른들 가는 거에 묻혀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가주는 게 될까봐 상당히 좀 염려 아닌 미안함 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가서 또 나름대로 막 행복하게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또 그 바닷가에서 그 커피를 진하게 마시리라고는 평생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야, 그 바닷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도 다 느꼈을 거예요. 위에는 바람이 부는데 아래는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살랑거리는 바람을 일으켜서 낙엽이 그냥 살랑거리게 복잡하지도 않게 아주 운치 있게 그런 하나님, 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 오게티가 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성민이가 피를 흘렸는데 우리 또 의사 선생님이 가인이 아빠가 정성된 손길로다가 또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성민이가 코피 나게 잘했다 싶더라고요. 성민이가 이제 가인이 아빠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미리 준비했었지만은 어제 또 다녀와갖고도 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은 왜 소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인생은 소풍이야 그러는데 우리의 본적은 우리의 호적은 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있다가 잠깐 이 땅에 소풍 나온 거예요.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은 이 땅의 시간은 어제 소풍 시간보다 더 짧은 거예요, 사실. 근데 소풍 가서도 우리는 어제 거야말로 100% 행복하게 지내다 왔는데 소풍이라는 게 어디 100% 행복만 합니까? 가는 자체가 오는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죠. 가서 또 어떤 뭐 사고도 나기도 하고 차가 뭐 전복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는 게 소풍이잖아요. 인생 소풍도 그런 것 같아요. 소풍 가서 별일이 다 있듯이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우리 요즘 새벽에 그 큐티 나눔 하잖아요. 소목사님 이번 주 큐티 나눔 하시는데 보니까 유다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사실 제일 귀한 지파거든요.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제일 추락한 인생입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12자녀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추락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다처럼 내 인생이 추락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추락한 것을 추락한 걸로만 끙끙거리고 있으면 추락한 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인생이 추락해도 우리 뒷배가 있습니다. 우리 뒷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뒷배예요. 이 주님을 딱 붙잡기만 하면 그 추락하는 것이 멋지게 상승으로 올 때는 그게 드라마잖아요. 이 인생은 여행이면서 소풍이면서 또 한편에 드라마거든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각자가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존귀해요.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이 대관식의 왕관 씌워주듯이 관을, 영화의 관을 딱 씌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그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께서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어제도 저는 이 소풍 내내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행 가면은 먹는 게 빠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행은 먹는 맛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행 가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오가면서 하여튼 우리가 실컷 잘 먹은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참 정성스럽게 준비한, 서로 간에 그냥 준비도 많이 했는데 바리바리 또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내어오는 거 보니까는 너무 마음이 풍성하고 따뜻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냥 커피로 그냥 싹 모든 것을 인도네시아 말로는 른캅이라 그래요. 른캅. 완전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바로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내용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결혼식 장면이에요. 이 결혼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 결혼식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제가 한 달 한 번 정도 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결혼식 우리가 다 가봤습니다. 어느 결혼식이든지 다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 그 양 가문의 정도에 따라서 겉으로는 기쁘고 행복한데 속으로는 다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결혼식에는 그 정도 차이가 없습니다. 갈수록 상승곡선입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결혼식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결혼식의 이 참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인생이 올라갑니다. 소풍을 가도 맨날 소풍 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것도 결핍함이나 부족함이나 심지어 뭐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유다의 그런 과정 없이 쭉 올라가기만 하는 상승곡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갖는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가나 혼인 잔치 이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은 오늘 본문의 이 끝이 마가복음 14장에 가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나누는 이것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언제까지?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먹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게 제가 제목을 썼거든요. 너무 길면 그렇기 때문에 줄였는데 실제로 그 앞에다가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포도주는 주님이 만드세요.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마실 그 포도주도 주님이 준비하심, 주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큰아이 그 핸드폰 보니까 카톡에 세례 요한의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제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냥 꺼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6 항아리에 물을 담는 종들이 나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담는데 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 누구도 몰라요. 포도주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거를 준비하는 물도온 하인, 저와 여러분이 이 물도온 하인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도온 하인, 물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 하인의 심정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소풍 다녀오면서 우리 각자가 모두가 나름대로 다 물도온 하인 같은 거예요. 제 심정에는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성을 아주 그냥 꼬깃꼬깃하게 잘 놔뒀던 거를 펴가지고 다 다른 분들을 우리 전체를 섬기려는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소풍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저희 아내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선교지 갈 때 소풍처럼 여행 가듯이 그렇게 갔거든요. 물론 한쪽에는 그냥 유서를 써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나갈 때 우리 송대현 목사님한테 그 유서처럼 얘기 맡기는, 내가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달라는 그걸 맡기고 갔거든요. 이미 하나님께는 그러한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그러고 나면은 소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나는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막 살리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제 우리가 소풍을 아주 즐겁게 보내왔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저는 뭘 하든지 간에 소풍 같아요. 너무 즐거워. 여행이에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과하게 일을 해요. 저희 부부가 어디 누구를 도와줄 때. 그런데 그게 힘들어하고 요령을 부릴 만도 한데 요령이 아니라 성령이 또 새 힘을 주겠구나.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여행이 되고 소풍이 되는 겁니다. 그 추수를 탈 때 함께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로 하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우리는 소풍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힘이 달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지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제 잔치에 그 좋은 일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해놔요. 요청을 해놓으니까 그들이 딱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따라 6 항아리,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유대 문화는 그 한쪽에 물이 있어갖고 그걸로 샌들 신고 다니니까 양말도 없으니까 뭐 흙투성이죠.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거를 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 물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소풍을 지내는 그 방법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뭐하러 채웁니까? 이 바쁜 와중에 이 지금 시급한 위중에 거기에 왜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소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 소풍 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넘쳐나야 돼요. 제가 우리 소풍 가기 전날 저는 머리만 붙이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지금 잠을 안 재우시나 보다. 그리고 또 누워있다가 나가서 성경책 보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들어와서 또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 말똥말똥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억지로 잤어요. 그런 적이 아주 드물거든요. 머리만 붙이면 잠을 자는데 나는 어제 알았어요. 소풍 가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잠이 안 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소풍을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또 오늘 어떤 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까? 어떤 소풍의 즐거움을 주실까? 이 기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나가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일일수록 야, 하나님이 요거는 뭐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은 별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의 하나님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제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면은 불가능한 일일수록 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소풍 다니는 즐거움입니다. 이게 소풍을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만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이 소풍 가고 사고 나기를 원해요? 뭐 어때 잘못된 일이 있기를 원해요? 즐겁게 다녀오기를 원하잖아요. 어제 우리 어른들이 같이 지내면서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애들이 어떻게 지내라는 것에 가 있잖아요. 그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편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빽이 이 세상의 어떤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빽 때문에 때로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생각 들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야, 내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조심하는 게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내가 굳이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죄고 너무나 또 이걸 표현하면은 또 조심스럽고 그 시름이 저 참 많아요, 사실. 그런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즐거운 어려움이죠,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와 같은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로만 꼬링을 하면은 성경에는 그 장면은 안 나와요. 추락되는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는 돌아온 장면이 이제 요셉에게 가서 양식이 떨어져서 두 번째 갔을 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볼모로 있겠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 과정은 야곱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유다의 변화된 것은. 자식들의 변화되는 부분은 부모가 제일 잘 압니다. 야곱이 유언처럼 예언을 할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 가문에서 여호와의 메시아의 홀이 나올 것이다. 규라고 표현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막대기 있잖아요. 지휘관들이 군대에서도 갖고 있는 그게 규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 규가 에스더에게 딱 다니까 에스더가 원래 왕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받아들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는 그냥 100% 받아들임만 있어요. 세상은 안 그렇지만은. 아까 우리 가인이가 여기 올라오니까는 우리 시사님이 손잡고 찬양해 주더라고요. 100% 받아들임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100% 받아들임만 있다는 이 전제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헛고생 안 해요. 헛발질을 안 해요. 헛짓을 안 해요. 괜히 자기 고생만 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아까 우리 어제 예배 드릴 때 이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얘기했잖아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게 희한하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낙엽을 흩날리는, 저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이야, 타이밍이나 모든 게 너무 멋지신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 전하시느라고 못 봤겠지만 나는 양쪽으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다, 좋은 문제는 물론이고 다 우리 가장 가까이서 해결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도주를 이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 사는 자체가 물떠온 항아리, 이 하인들이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물을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포도주로 변해주세요. 이 땅에서도 변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 가서는 완전하게 변하게 해주십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주님의 각본, 이 섭리, 이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